우리 마태복음 우리 18장 우리 1절에서 10절 다 찾으셨죠? 자, 우리 한번 교독해 봅시다.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함께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그 코드를 한번 꽝 쳐주시겠어요? 내 악보 좋나요? 받았어요? 꽝 한번 쳐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못. 잘 들어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야. 지금 이 논쟁은 제자들이 드디어 천국에 대해서 바라보기 시작했어. 오늘 이 본문은 제자들이 천국에 대해서 바라보기 시작했는데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냐면 세속의 관점을 가지고 천국의 모습을, 천국의 삶을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누가 크냐 이렇게 물은 거야. 천국에서 크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렇죠? 이게 천국이에요. 다시 한번 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어디에?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우리가 절대 못하는 거야. 그쵸? 우리는 못 팔아. 할렐루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오늘 알려드릴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 우리가 못하는 거라 그랬어.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못해 절대 못해. 그쵸? 못 팔아. 사야 돼요. 워워 할렐루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옆 사람에게 나는 알아. 우리는 알아요? 아멘? 몰라요? 천국이
왜 땅속에 묻힌 보화냐? 천국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 왜냐하면 일해야 돼. 돈 벌어야 되고 자식 부양해야 되고 좋은 학교 보내야 되고 내가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잘 살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천국을 바라보면서 산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이지가 않아.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을 위해서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못 팔아. 왜? 집 때문에 땅 때문에 냉장고 때문에 천국을 팔아야 될 판이야. 그래서 교회 나와서 집 주세요. 냉장고 주세요. 우린 냉장고 받았죠. 냉장고 주세요. 그리고 뭐예요? 집 팔고 땅 팔고 땅 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남들은 파는 것을 우리는 얻기 위해서 우리는 천국을 팔고 있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인데 이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목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천국 못 간다. 또 오늘 본문에서 하는 얘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뭐예요? 큰 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야. 자, 오늘 이 본문을 봅시다. 오늘 18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지금 천국과 죽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앞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다가 아이들이 이제 제자들이 성전에 대해서 그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묻는 거야.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제 관심이 천국으로 좀 옮겨졌어. 이 땅에서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싶었는데, 아 그래? 천국이 그런 곳이야? 그럼 내가 천국에서 좀 커져야 되겠는데? 천국에서 좀 잘 살아야 되겠는데? 천국에서 좀 인정받아야 되겠는데? 이 땅에서는 외모가 요 모양이지만 천국에서 좀 잘생겼으면 좋겠는데? 막 그런 관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큰 자가 되고 싶은 거야. 크고 싶은 거야. 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하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그래야 천국 가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야. 잘 들어요. 지금 주님은 세속적으로 묻는, 천국에서 큰 자가 어디 있어? 우리가 다 주님의 자녀들이고, 그렇죠? 주님이 크신 분인데. 근데 그 세속적 관점으로 묻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영적인 관점으로 지금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큰 자가 있어. 그걸 잘 알아야 돼.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큰 자가 되고 싶어요. 큰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거짓말, 이건 저는 솔직한 얘기인데, 저는 개척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다 알아요. 거짓말을 우리 청년들이 가만히 안 두거든요, 저를. 근데 저는 솔직히 개척하면서 막 교회를 막 크게 부흥시키고 막 이런 마음은 솔직히 없어서 처음에. 오직 선교만 하고 싶었지. 그래서 개척한 우리 18명 청년들 데리고 우리 till the day comes, 그날이 오기까지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자. 땅끝으로 흩어져서 죽고 땅끝으로 흩어져서 죽고 우리 하늘 한복판에서 만나자. 사실 이게 제 스피릿이에요. 그래서 학교 운동장에서 개척하려고 했고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개척하자마자 필리핀에 뛰어 들어가서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아이들 양육하고 교육하고 하는 일들을 했단 말이죠. 한국교회 예전에 순수했어요. 기독교 참 순수했어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게 어디 있어? 모든 성도들이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다 갖다 놨고요. 사도들이 그게 보고 웬 떡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공평하게 다 나눠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줬어. 사도들은 가난했어. 교황처럼 베드로 성당처럼 부자 아니었어. 근데 어느 순간 성도들이 재산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두니까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그것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병폐와 타락은 교회의 자산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많은 목회자들의 비전이 뭐냐면, 아우 나도 조용기 목사님처럼 되는 거예요. 아우 나도 하용조 목사님처럼 되는 거예요. 아 나도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가 막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렇게 큰 교회 바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선물로 주셨어요. 그것을 바라는 사람이 있고 걷다 보니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그런 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큰 성전을 좋아해요. 막 큰 집에서 살고 싶어. 아이들에게 너 집 주소가 어떻게 되니? 너 어디 사니? 자이에 살아요. 너 어디 사니? 코하루에 살아요. 너 어디 사니? 힐스테이에 살아요. 나 콘크리트에 살아.
아니 동네를 말하고 마을을 말해야 되는데 그냥 아파트에 사는 거야, 이름이. 그래서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브랜드의 아파트, 좀 더 좋은 차, 큰 것들을 좋아해. 큰 교회 세우고 싶어하고 큰 집에 살고 싶어하고 크게 성공하길 바래. 크게 성공하면 막 주를 위해서 내가 그런 사람 치고 일단 성공해도 그렇게 못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성공을 못해. 진짜 성공하는 사람은요, 없을 때부터 하나만 팔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랬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어. 근데 뭐 되면은 하겠습니다. 주님이 아시고 그래서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점심을 잘 못 드셨어요? 밥이 늦게 나왔나? 네, 웃을 때 웃을 수 있어야 건강한 거고요. 울 때 울 수 있어야 건강한 건데 울어야 될 때 웃고 웃어야 될 때 울면 잘 돌봐줘야 돼. 네. 사람은 누구나 큰 자가 되고 싶죠. 그래서 세속적 질문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요, 세상의 방법은 천국과 다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은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빌리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좋은 학교를 나와야 돼요. 돈과 빽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큰 자가 된다고 말하고 정말 또 그렇게 되니까 큰 자가 돼. 금수저 물고 태어났어. 워낙 무능력하고 IQ도 2자리밖에 안 되는데 지사장이야. 왜? 아빠가 회장이니까 지사장이 되더라고. 세상은 그래. 그래야 큰 자가 돼. 세상은. 그렇죠? 근데 천국에서는 다르다라는 거야. 천국은 니네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4가지 중요한 진리를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그 첫째가 뭐냐면 천국은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니? 그리고 정말 천국 가는 삶이 되고 싶니? 그러면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돼야 돼. 그러는 거예요. 자, 봅시다. 제자들이 누가 큰 자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2절에 재밌는 시청각 교육을 하세요. 여러분 시청각 교육의 시초자가 우리 하나님인 거 아시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무뼈를 바라봐라. 이게 시청각 교육이야. 오, 별 많네요. 네 자손 이처럼 많을 것이다. 시청각 교육은 퍼펙트해. 오늘도 시청각 교육을 하세요. 한 어린아이를 불러. 야, 아야 일로 와라. 그 아이를 그들 가운데 딱 세우는 거야. 어린아이를 딱 세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시작. 다시 3절 시작. 아멘. 제가 사실은 이 입술 안쪽이 다 헐어가지고요. 지금 사실 말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할 기회를 자꾸 주는 건 내가 조금 쉬려고 그러니까 열심히 말해 주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말한 거는 신약 성경에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거예요. 색깔이 다르죠? 신약 성경에 뭐 왜 색깔을 2종류로 했냐, 이게 잉크가 남아 돌아서 그러느냐가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에 색깔 칠해놨겠죠?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다 쫙쫙쫙쫙 빨간색이야. 성령님 말씀하신 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앞에 진실로라고 들어간 것들은 아주 중요해. 그거는 천지가 없어져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 말씀이야. 그래서 진실로, 더군다나 더블 진실로는 완전히 가슴에 새겨야 돼. 절대로 바뀌지 않는. 그건 어떠한 이유,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바뀌지 않아. 근데 오늘 뭐라고 말하는? 진실로. 예수님이 아야 이건 진짜다잉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예요. 이러느니 너희가 돌이키라는 건 뭐예요? 지금 그렇게 못 살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의 삶에 돌이킴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돌이켜서. 지금 이게 근데 누구냐면 제자들한테 말하는 거야. 제자들이 제대로 못 살아. 그리고 제자들의 세속적 관점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돌이키라는 거야. 너네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예배 그런 태도로 드리면 안 돼. 헌금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돼. 돌이키라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 거예요. 아이를 딱 세워놓고 이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뭘 상징할까요? 바로 그리고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다음 절에 답이 있어요.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쉽게 말하면 첫 번째 진리는 뭐냐면 너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그 섬김은 이 아이처럼 이 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 간다라는 거야.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어른들 앞에서 순복하고 순종합니다. 물론 아예 꼬마들 뭐 아예 애기들 기현아 목사님 뽀뽀 도망가 오지도 않아요. 근데 조금 큰 아이들 이게 초등학교 이런 아이들은 자 목사님한테 와봐 그러면 오기 싫어.
근데 와봐 그러면은요 하면서 와 이해하죠. 그리고 어른들의 말에 따라. 완전히 못 알아듣는 애기들 말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권위 앞에 순종하고 어린아이들이 막 놀고 싶고 뛰놀고 싶지 엄마가 이리 와 들어와 그만 들어와 그러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맞아 봤거든. 그리고 안 때려도 듣게 돼 있어.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야. 청년들 말 안 들어요. 들어와 같이 저녁 먹자. 엄마 혼자 드세요. 그렇죠? 아 저녁 먹자니까 여자친구가 기다려. 용돈 주지 마세요. 그런 놈들. 에? 그 돈이 어디서부터 나온지를 알아야 돼. 어쨌든 우리가 조금 잘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내 뜻과 내 의지가 강해져서 순종해야 될 대상과 순종하고 순복해야 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기 시작하는 거야. 그건 뭐냐면 내가 큰 자가 된 거야.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내가 커진 거야. 여러분들 너무 커지셨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데 내 몸은 둘째치고 사랑하질 않아.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예배 때 카톡하고 앉아있어. 그래놓고도 그것이 괜찮아요 하나님 잠깐만 하고요. 목사님 설교 다 들으면서 해요. 이게 내가 커진 거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은 거야. 성보야 영원히 내려놔라. 싫어요. 내가 커진 거야. 근데 은혜를 받으면 네. 이제 영원히는 땅을 치면서 후회할 거야. 억대 재벌이 될 텐데 우리 성. 제가 가끔가다 청년들 친하니까 이런 얘기 하는데 이렇게 방문하신 분들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그런 인간이 있나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어쨌든 내가 커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막 까불고 천방지축하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 순종할 때가 있어. 그건 뭔가 자기 안에 인사이트가 온 거야. 제가 많은 제자들 양육해 봤는데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양육해 봤을 때 아직 모르고 막 순수할 때 다 받아들여요. 근데 이제 좀 컸어. 제자 훈련 한 3년 차 되고 뭐 이렇게 좀 자기 실력이 있고 장학금도 받고 노래도 좀 잘하고 이렇게 좀 되잖아요. 내가 뭘 시켜요. 목사님 신협이 시키세요. 이래 막. 그게 뭐예요? 내 참 말을 좀 순화해야 돼. 머리를 다 뽑아야 되겠죠. 그런 애들은. 그게 뭐냐면 커진 거야. 뭐보다? 말씀보다 커진 거야. 커진 거야. 천국보다 내가 더 커진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양육받는 모든 것들 속에서 내가 괜찮다 하기 시작해. 내가 그 선을 넘어. 마음껏 죄져. 마음껏 음행과 어둠과 세상과 세속의 것들을 막 해. 그래놓고도 It's okay, no problem인 거야. 왜요? 내가 커졌어. 어느 날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하세요. 하지 마라. 근데도 왜 이러세요? 그럼 해. 내가 커진 거야. 그러니 천국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가.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딱 세웠어. 너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니? 일단 천국부터 가야 되겠지? 천국 가려면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 이 어린아이와 같이 오늘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4절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디에 낮추냐면 말씀에 낮춰야 돼요. 말씀에 낮춰야 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춰야 돼. 교회의 가르침 앞에 자기를 낮춰야 돼. 그 낮춤이 없이는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 아주 중요한 이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야. 말씀을 섬기라는 거야. 예슬아 할아버지께서 부르셔 예 하고 달려가면 왜 달려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 기도하는 저녁에 이제 수요일날 퇴근하고 막 지쳐서 막 가는데 마음속에 교회 가라 감동이 와요. 동백이에요 주님. 교회 가라. 저 지금 여기 사당동인데요. 그게 아니라 그 말이 오면 와도 예배가 끝날 때쯤 도착해도 오는 거야. 근데 재밌는 건 오면 순종하면 좋은 선물이 있어. 그게 땅속에 묻힌 보화를 파내는 행위인 거야. 그게 천국이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아. 그 보화는 열심히 캐야 된단 말이야. 그것을 캐도록 그 천국을 맛보도록 천국의 축복을 주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좀 강하게 말하면 충동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 천국을 주시려고 잘 나갈 때 충동했어. 신학교 들어가라고. 난 신학생 제일 싫어했어요.
이런 무슨 명철만 신학생이지 성도보다도 신앙이 없는 것들 막 그런 거 되게 안 좋아했거든요. 맨날 당구 치러 다니고 맨날 약한 것들 막 타락한 것들 막 이랬거든. 그러니까 나보러 신학생 하라고 하니까 너무 싫었죠. 근데 성령께서 충동했단 말이에요. 순종했어. 그게 뭐예요? 땅속에 묻힌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 아름다운 우리 교회 옷을 입고 있어요. 옷을 입혀가고 있어요. 물론 동백교회로 오랜 시간 있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로 이것을 다시 싸매었어. 새 부대를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새 부대의 옷을 입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나는 A라는 계획을 가지고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B라는 플랜을 던져줘요. 어린아이는 그거 해. 싫어, 나 이거 갖고 놀고 싶단 말이야. 말 들어. 그럼 어린아이는 해. 근데 고등학생, 김정은이 무서워하는 중학생 정도 되면은요, 이거 해. 그럼 아이씨, 나 주소 왔나 봐 하고 막 나가요. 그쵸? 근데 어린아이는 해. 어린아이는 해. 어린아이는 해. 말 들어라. 그러면 해. 근데 우리 하나님이 말 들어라. 그러면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천국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복음이 실제가 되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해야지라는 마음이 안 생겨. 왜? 기도가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알아. 내가 말을 잘 들으면 엄마가 뭘 해주고, 말을 잘 들으면 목사님이 뭘 해주고, 말을 잘 들으면 누가 뭘 해준다. 아이들 너무나 잘 알아. 그건 완전한 신뢰야. 계산이 없는 신뢰란 말이에요. 아이는 부모에 대해서, 아이는 어른에 대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저 얼마나 신뢰하는데요. 우리 목사님 약속 지키는 분이라는 거야. 내가 건망증 때문에 까먹지 않는 한 약속은 지켜요. 그 아이들은 알아. 그래서 뭐 그거 하라고 목사님이 하지 그러면 기다렸다가 와. 그리고 약속을 가지고 내놓으라고 하면 나 꼼짝없이 줘야 돼. 그 관계가 어린아이와의 천국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해하게 해줘. 이해하시죠? 어린이 주일날 여러분들이 어린이가 되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인 거야. 말씀 앞에 순복해야 돼. 순종해야 돼. 그리고 둘째로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연약한 자들을 품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야. 지금 네 가지가 다 사위일체가 돼야 돼. 네 가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또 5절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시작. 이게 뭐냐면 연약한 자들을 품으라는 거야.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되고 동시에 앞에 딱 아이를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어떻게 영접해?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연약한 자야. 부족한 자야. 좀 어리버리한 자야. 아주 그냥 좀 불편하고 참 없었으면 좋겠는 그런 자들이야. 근데 이 아이를 영접하라는 거야.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천국 가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천국 가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네가 정말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가 사랑임을 깨닫고 모자란 자, 연약한 자, 불편한 자, 약한 자, 칼 들고 있는 자들 품으라는 거야. 저는 칼 들고 온 청년을 그냥 안았어요. 그냥 안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럴 때 천국이 실제가 되는 거야. 그런 것도 하지 아니하면서 너희가 천국을 맛보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느냐? 뭐 세상처럼 빽 있고 너네들이 내 제자니까 세상에서 왕족이면 당연히 높은 권력을 얻는 것처럼 너희가 예수님의 내 제자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거라고 착각하느냐? 천만의 말씀. 이 어린아이 같은 자 하나 영접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 어제 내가 신방 가가지고요. 우리 승준이 와 나보러 자꾸 바보래. 이 바보야 자꾸 바보래. 승준이가 바보. 그래서 너 왜 바보니? 내가 왜 바보였대? 배 나와서 바보래. 배 나오면 바본가 봐요. 어쨌든 그래서 아빠도 바보라고 다 바보라고 그러는데 아빠는 좋고 엄마는 이쁘고 나는 바보래. 그래서 알았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놀기가 너무 힘든 거야. 막 진짜 내 그 음식점에서 걔를 내가 안고 싸요. 막 말도 안 듣고 막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완전 나만 찾아 또. 근데 내가 느낀 게 있어. 애 하나 영접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 자존심 팍팍 상하고 자꾸 이 바보야 그런데 막 자존심 상하고 내 목사인데 막 그리고 막 날 놀려. 얘가 막 놀려. 지금 기후가 없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기후 없죠? 일배우들 같이 놀려 막. 옆사람 잠깐 보세요. 청년들만 옆사람 잠깐. 목사님 너 품기 힘들었다. 채훈아 격히 공감하지. 그렇지? 응. 그리스도가 사랑이고 그 사랑이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어찌 나와 다른 연약한 자들을 못 품냐 이거야. 그게 없으면 사랑이 없는 거야.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사랑이시라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 그래서 아까 밑에도 나와요. 우리가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걸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뭐냐면 어찌하든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품어야 돼. 한국교회가 지금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품어야 될 사람은 안 품고 품지 말아야 될 거짓과 타협은 막 품어. 괜찮아 괜찮아. 품지 말아야 될 막 동성애 인권조례는 막 품어. 괜찮아 괜찮아. 정말 품어야 될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자들은 외면하고, 그렇죠? 정말 복지가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한 것은 외면하면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니까 막 다 품어 다 품어. 악인도 막 집사 주고 권사 주고 장로 주고 막. 천국이 없는 거예요. 뭐예요? 세속적 관점으로 세상에서 큰 자가 되고 싶은 거야. 이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 잘 살펴보고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원수에게 가세요. 누군가 자기에게 다가오면 아 내가 얘의 원수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세요. 깨닫는 것도 중요해. 이게 사람을 정말 주먹이 울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참 그거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자들을 품기 시작하면 그 주먹이 사랑의 손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가가. 그리고 다가가서 정말 사랑한다고 한 번씩 안아주세요. 다음 주에 아무도 안 나오겠네. 네. 무슨 얘기를 해야 재밌어요? 네, 지금 마이크 시스템 때문에 목소리 컨트롤을 잘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연약한 자들을 품어야 돼. 제자들은 연약한 자들을 품을 생각, 가난한 자들을 돌볼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큰 자만 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성공하고 싶고 앞에 쓰고 싶고 찬양 인도하고 싶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싶고 나만 보여주고 싶은 거야. 아니 네 삶의 자리에서 먼저 말씀에 순종하냐 이거야. 내가 막 건반을 치고 싶은데 목사님 너 당분간 건반 내려놔. 그러면 왜요? 이것만 내가 헌물했는데 가져가. 그게 아니라 건반 내려놔. 네 순종할게요. 뭐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셨겠죠 하고.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없어. 그냥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하려고 그러고 막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요.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었어. 성탄절날 발표를 하는데 애가 늦게 온 거야. 그래서 원래 가운데서 냈는데 옆에 세웠어. 늦게 올라왔으니까 간승했어. 끝나고 나서 우리 애를 가에 세웠다고 막 그러면서 저한테 한번 해보세요.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제 방에 와서 한번. 네. 이게요 보면 자꾸 나만 드러나고 우리가 드러나고 하려고 하는 기독교 보세요. 기독교 아니 선한 일을 하고 올바른 일을 하고 상식선에서 누구나 공감할 일을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는 일을 하면서 기독교의 이름을 말하면 모르겠어. 근데 이건 상식 이하의 것들을 가지고 뭐 기독교가 어쩌고 이렇게 하니까 저도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거야. 세상에서 큰 자가 되고 싶은 거야. 어린아이의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멈춰라 하실 때 멈춰야 되는데 어린아이는 멈추는데 안 멈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천국이 사라지는 거예요. 큰 자는커녕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양의 기름보다 순종을 더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게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세상에 제사보다. 예배 다 필요 없어.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해보라는 거예요. 순종. 어린아이는 순종해. 옆 사람 뭐 너는 안 한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기를 돌아보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야. 오늘 7절에 보니까 6절부터 보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며, 지금 주님께서 점진적인 것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진정한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해서 지금 점진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전제가 뭐예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크리스찬들. 근데 여기서 나를 믿는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어리버리한 게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는 자들,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오늘날 한국교회 이런 사람들 엄청 많죠. 목회자 실족하게 하죠. 성도들 실족하게 하죠. 막 이런 사람들, 진짜로 믿는데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 이거 마귀 짓이지, 마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예를 들어서 최진영이 나를 실족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실족시키고 싶으면 그냥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물에 뛰어들어. 그게 더 좋은 거래. 배웠죠 이제?
그러니까 제가 너무 미워서 막 죽이고 싶고, 여러분 정말 사람을 죽이는 것은요, 칼로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로 죽이는 게 사람을 진짜 죽이는 거야. 또 말로 살리는 게 진짜 사람을 살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말로 살리셨잖아. 믿느냐? 소재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상처를 주고 싶고 막 그러면 그냥 우리 전수상에 연자맷돌 좀 인터넷으로 주문해봐. 한 50개만. 놔둬야 되겠어 여기다가. 그래서 그걸 목에 달고 그냥 물에 빠지는 게 더 낫대. 웃잖아. 여러분 말씀을 안 믿잖아요. 그게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돕지는 못할 망정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이간질하고, 이게 사탄이 했던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얘는 목이 끼니까 끼린, 얘는 하마 하면서 입을 잘 졌잖아. 그렇죠? 근데 사탄이 와서 어떻게 했어? 사탄이 와서 신앙생활 못하게 만들었잖아. 해도 돼, 먹어도 돼, 가져 덥석 받아먹어가지고, 받아먹으니까 어때? 괴롭잖아. 그렇죠? 그 결국 어떻게 돼요? 아담과 하와를 실족하게 해서 뱀이 완전 저주를 받잖아요. 완전 저주를 받잖아요. 그러니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 신앙생활 잘하는 복음대로 말씀 잘 전하는 목회자, 그런 성도들, 그런 사람들 실족시키지 말라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열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실족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보세요. 7절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마귀가 판을 친다라는 거예요. 왜? 실족하게 하는 게 마귀의 역할이니까. 그러면서 주님은 너무나 현실적이셔. 너무나 인간적이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 난 여기서 엄청 위로받아. 목사도 실수할 수 있고요. 우리 다 실수할 수, 이거 없었으면 우리 괴로웠을 거예요. 근데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게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다는 거 졸려요? 이게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다는 거 위로예요. 그러나 그 다음 말씀 시작.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래, 연약해서 남을 실족하게 할 수 있지만 명심해. 반드시 화를 받아야 돼. 죄값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어디에 힘써야 돼요? 경건과 신앙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크리스찬들은요, 사소한 거에 실족하잖아. 사소한 거에 실족해. 그렇죠? 근데 실족한 사람은 괜찮아. 근데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문제야. 우리 교회는 차량 운행을 멀리까지 한단 말이에요. 뭐 차량 운행하다 바빠. 막 차량 운행하다가 뭐 딴짓 하다가 내리는데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내려. 그러면 실족해. 들어가세요 인사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차량 운행하는 사람들 인사 잘하세요. 내려놓고 내려드리면서. 근데 막 지 바쁘 막 하면서 누가 내린 줄 알아. 빨리.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대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밥할 때 지구상의 모든 교회의 화는 주방으로부터 시작돼요. 이건 역사와 전통이 증명하고 있어. 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뭘 하라는 얘기야? 뭘 하라는 얘기야?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야.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라는 거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인사도 잘하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잘 베풀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용서 잘해요. 그래서 내가 자꾸 나 잘생겼다고 그러는 거야. 날 사랑하려고. 자기를 사랑해. 근데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사람들 중에 그런 애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남에게 되게 인색해요. 나도 힘든데 뭐 이러면서. 그리고 자기가 노말하지 않다는 걸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행동이 노말하지 않다는 걸 몰라. 이상해. 근데 그걸 몰라. 근데요,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남들의 연약함들이 보여요. 나는 굶어도 저 친구 굶는 게 안쓰러워져. 그래서 내 것을 내놓게 돼요.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더 베풀려고 해.
그게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실족을 시키겠어? 절대 실족 못 시켜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당연히 큰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복을 받을 수밖에 없지. 이해돼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말씀 앞에 어린아이처럼 순복하지 못하고 왜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못하고 실족하게 하냐면 너희가 너 자신을 돌아보지 못해서 그래.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 네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왜 너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니? 그러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너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인 거야.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남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게 뭐냐면 미워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게. 그래서 8절부터 강력하게 말하는 거야.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것들이 뭐예요? 8절 보세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손과 발이 우리를 실족해. 손가락질하고 막 이런 것들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내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주님은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세요. 왜? 내 새끼인데 내 영혼인데. 오카는 목사님이요. 저는 오카는 목사님한테 제자훈련을 받았는데 오카는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이제 교역자들을 다 불러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다 불러다 놓고 뭐라고 그랬냐면 한 성도가 어려운 일이 당했어요. 근데 교구에서 그걸 모른 거야. 그리고 그 슬픔을 같이 위로 안 해준 거예요. 교역자 거기서 그 전선생님한테 네가 뭔데? 성도의 슬픔과 아픔을 모르냐고. 진짜 막 네가 나가라고. 네가 목자야. 네가 영적으로 돌보. 엄청나게 막 화를 내시고 분을 내신 거예요. 그만큼 영혼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계셨던 거지. 저는 그런 부분들을 존경해요. 주님도 마찬가지. 보세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냐면 내 백성, 내 영혼인데 네가 뭔데 손이나 발로 범죄하냐 이거야. 찍어버리라는 거야. 차라리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 지금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이게 지금 다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의 행동,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 그렇게 말로 사람들 확 죽일 거면 혓바닥 확 뽑아버려. 몇 사람이 갑자기 떠오르지 왜? 확 뽑아버려야 돼. 그렇게 해서 혀 없이 천국 가는 게 낫지? 화 있을지 뭐 이렇게 욕하면서 지옥 가는 것보다. 설교가 좀 무겁나 해서 안 웃나? 다 자기 얘기 같으니까 막 뜨끔뜨끔한가? 예. 그게 낫다는 거예요. 내 눈이 너를 범죄하는 빼어버리라. 그냥 아주 그냥 라식 수술까지 해서 더 범죄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뽑아버리라는 거죠. 마이크가 자꾸 이상해요.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지금 어떤 가치를 갖고 있냐면 천국에 대한 절대 가치를 갖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그러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가 장애인으로 살고 우리가 좀 가난하게 살고 몸이 불편한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야. 이 땅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오히려 낫다는 거야. 이 가치와 관점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크게 성공하고 큰 거, 세상 거, 자꾸 그런 것들만 바라보는 거야.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 다시 작은 자에게로 처음으로 돌아왔죠. 이 작은 자 어린아이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 항상 배옵느니라. 이 제7안식교에서는 수호천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동양생명에서 수호천사 막 이런 광고도 하죠. 그 말씀의 기원을 여기에 두고 있는데 각자마다 천사가 있다고. 이거 이제 우리 개신교 건강한 복음서에서 이렇게 믿지 않아요. 근데 이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다 고발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다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최진정을 막 야 이 신데렐라야 막 그러면 최진정 천사가 올라가서 하나님 이동훈 목사가 최진정 보고 신데렐라라고 그랬어요. 성 정체성을 뒤흔들었어요. 막 이러면서 고발한다는 거죠. 아니 왜 신데렐라라고 그러냐면 집이 목동이에요. 근데 매일 와서 일하는 거야. 교회 와서. 근데 막차가 10시야. 일하다 보면 사라져. 10시만 되면 사라져 얘가. 그래서 나온 별명이 신데렐라야.
그 천사가 이제 다시 말하겠지. 아니군요, 좋은 뜻이었군요, 막 이러면서. 어쨌든 그러니까 그 얘기야. 누군가를 막 험담하고 욕하면 그 수호 천사가 하나님을 매일 뵙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거든. 쉽게 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이게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화 있을진자 고라의 자손아 그러면 그 아이가 고라의 자손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내가 그 영혼을 실족하게 하고 그렇게 말한 것에 있어서 나에게 한 대 맞아라,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어린이날. 어쨌든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는다.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라는 것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거 보고 계시고, 우리가 열심히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농땡이 치고 이상한 짓 하는 것도 보고 계시고,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천국에 두 가지 책이 있다고 그랬죠. 계시록에 보면 행위록과 생명록이 있는데, 행위록에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기록돼. 생명책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돼. 그 행위록에 다 기록돼. 그래야 심판하실 거 아니야. 근데 예수를 제대로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행위록에서 그들이 악한 짓을 한 게 다 지워져. 그리고 선한 일만 남아. 그것을 상급으로 받아. 예수가 없는 자들 음부에서 부활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행위록대로 나중에 제가 17장까지 강의하다 말았나 계시록을, 하여튼 이상한 계시록 가다 자꾸 멈춰요. 그렇죠? 그 이후에 또 얘기하겠지만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야. 너는 축복을 받을 거야. 10시에 사라진 이유를 잘 써놨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천국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야. 자, 밭에 보화가 있는데 그 보화 파내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 막 종일토록 수고해야 되고, 내 밭도 아니면 남의 밭이면 파내도 그 사람 거야. 그러니까 집 팔고 냉장고 팔아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집 팔고 땅 팔고 팔아서 그걸 사. 그리고 사서 어떻게 내가 열심히 파야 돼. 또 남 시키면 어떻게 돼요? 남이 파서 남이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파야 돼. 그만큼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천국은. 그 수고를 지금 이 본문에서 네 가지로 이야기해 줬어. 어떤 수고? 땅 파는 수고가 아니라 어떤 수고?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야. 어떤 수고? 순종하는 수고. 어떤 수고? 섬기는 수고. 어린아이가 목사님 말 들어야지 성빈아, 그러면 들어. 목사님 말 들어야지 예린아, 들어. 그렇죠? 지우하고 규현이는 좀 안 들어. 걔는 조금 커야 돼. 그러나 초등학생 정도 되면 이제 다 들어. 그걸 배우라는 거야. 그게 땅 파는 거야. 그게 땅을 파는 거야. 땅을 파는 게 아니라 땅을 파는 거야. 발음이 안 나. 이해돼? 그래서 그 보화가 내게 돼요. 천국이 실제가 되는 거야. 제자들이 그렇게 큰 자가 되고 싶고,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라면 영원히 살아야 될 곳이고, 거기서도 큰 자로서 살고 싶은데, 그래 정말 큰 자로 살 수 있다. 정말 큰 자로 살길 원한다면 니네들이 내 제자라는 것으로만 큰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늘의 상급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죠? 연약한 자들을 품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그러잖아. 그 쉽지 않거든요. 진짜 말을 하는데 막 자꾸 이상한 말만 하고,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고 막 이런 사람들 품기 쉬워요, 어려워요? 옆 사람은 목사님 널 품으셨다. 이게요 막 쉬워. 근데 그런 걸 품고 그리고 어떻게 해? 자기를 돌아보는 거야. 자기를. 내가 혹시 남을 실족하게 하지 않나. 실족하게 하는 건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야.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열심히 땅을 파는 거야. 바울이 그랬잖아요. 남은 다 구원시켜놓고 내가 구원 못 받을까 봐 두렵다. 저도 그 두려움이 있어요. 강단에서 이렇게 잘난 소리하고 성경 말씀 막 올바른 얘기 막 쏟아내면서 너는 잘하고 있냐라는 거죠.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설교하기가 쉽지 않아요.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아. 남은 다 구원해놓고 나 지옥 가. 나중에 다 죽었어. 근데 나만 음부에 있고, 어머 성도들이, 야, 그 생각해도 그냥 얼굴 확 끈오르게, 죄송합니다, 쪽팔려서 못 살겠어. 차라리 내가 있고 너네들이 다 지옥에 있어라, 뭐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게 뭐냐면 그 지옥에 있으라는 게 아니라, 지금 말을 잘 들어야 돼. 나가서 이상한 소리 하지. 그만큼 내 스스로를 복종시키는 거룩한 욕심을 갖는 거죠. 그런 욕심을 가져야 돼. 그래서 다
우리 이신우 전사님, 이신우 전사님 어머님이 아버님이 너무 고맙다고. 다 고맙지. 다 마찬가지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도 없고 큰 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으려면으로 이 설교 제목이 바뀌면서 오늘 이 본문의 4가지 가르침을 잘 깨달아야 돼. 첫째로는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어.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 말씀에 복종하는 거. 그렇죠? 그게 어린아이. 그리고 뭐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삶을 사는 거죠. 말씀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품는 거야. 이때쯤 반주가 나와야 돼. 그렇지, 이제 나오네. 그리고 세 번째로 뭐예요? 실족시키지 않아야 돼. 근데 실족시키지 않아야지 이러면 절대로 실족시켜. 어떻게? 자기를 돌봐요. 나를 돌봐요. 내 언어 생활, 내 운전 생활, 내 식습관, 내가 친구들을 대하는 거, 내가 대화할 때, 토론할 때 이런 것들 돌봐야 돼. 저도 입이 좀 저렴해가지고 요즘 많이 혼나고 있어요. 사모님한테도 혼나고 여기저기 혼나고 좀 최대한 노력을 하고 돌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해야 돼. 그래야 남을 실족시키지 않아. 근데 제일 불쌍한 사람은 남을 겁나 실족시키고 있는데 자기가 남을 실족시키는 줄 모르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지적해주면 또 불같이 화를 내. 이런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 저름다운 우리 교회를 하나 개척해서 그걸로 다 보내야 되겠어. 이신우 전쌤을 세워서 이렇게 지교회로. 그렇죠? 도대체 여기서는 무슨 말을 해도 웃지를 않으니까 그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에겐 이게 중요해요. 제가 여기는 없는데 전에 죽전했을 때 붙여놓은 걸 지금 밖에다가 이쪽 왼쪽 면에서 붙여놨어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제 스피릿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목회자들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한국교회 그렇게 못해요. 근데 자기가 제왕적 목회자들이 돼가지고 제왕적 성도들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돼요. 두려워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요. 그래서 네 인생이 그렇게 경거망동한 인생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으로서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더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더해야지 날마다 문제 일으키는 성도들이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우리 교회는 문제 있는 아이들이 와서 변화돼서 거룩하게 일어나지만 내가 많이 힘들어. 그러니까요. 물론 그런 아이들도 많이 와야 되겠지만 일꾼들도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 예비된 일꾼이 또 한 30명 정도 있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그래가지고 같이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하는 그런 교회. 얼마나 멋있어요. 천국이 실제가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한번 꽝 쳐주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 이 4가지를 실천해야 돼요. 그 보석 발견,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워워 할렐루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빛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 요 마디만 계속 반주해 주시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조용하게 건반만 반주해 주시고. 천국 가고 싶어요.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실제가 되지 않아요. C.S. 루이스가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방탕하게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의 천국이 실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합니다. 우리의 삶의 천국이 실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방황하고 방탕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천국이 실제가 되면 이렇게 못 살아요. 천국이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파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4가지를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어른의 말에 순종하는 하듯 우리가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고 순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어린아이를 품고 영접하라고 그랬어요. 영접은 섬기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이웃들, 내게 붙여준 사람들, 나랑 살아온 게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하여튼 말하는 것도 정말 나랑 너무 달라서 싫지만 그들을 품는 것, 그들을 영접하는 삶을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실족해 하는 것은 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실족해 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른다고 했는데 하나님, 실족시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오늘 이 시간 어린아이의 신명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이 천국의 실제가 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 보석을 발견했음에도 그 보석을 얻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냥 이대로 살다가 있으면 자연히 천국 갈 줄 착각합니다.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 나는 도무지 네가 누군지 알지 못하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천국 가는 게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천국, 하나님,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고 천국이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영적 권위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다른, 나랑 맞지 않는 이들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동백이 진정 아름다운 우리 교회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그 품을 수 있는 마음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말로 내 행동으로 남들을 실족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넘쳐나는 사랑으로 이웃과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 천사를 통하여 천사가 하나님을 매일 배운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메시지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반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삶이 건강하고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렵고 삶이 퍽퍽하고 살아가기가 힘든 게 현실인데 주님, 이러한 삶에 우리가 그냥 힘들어하며 쓰러지며
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잘 살 수 있다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기름입니다. 기름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이 있을 때, 그 성령의 충만이 있을 때, 그 성령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이 힘들고 퍽퍽하고 어려운 삶,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물미끌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 성령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주신 이 말씀, 어린아이와 같으라는 이 말씀,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라는 이 말씀, 나와 다른 자들을 품으라는 이 말씀, 남을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하신 이 말씀 잘 붙들고 일어나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이 동백지역뿐만 아니라 5대양 6대주에서 하나님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교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어린이들의 속성과 심성에 대해서 잘 묵상하고 살펴보게 하시고 그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 보시기에 항상 아름다운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